그래서 지금 마령 나온 마르다에게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었지만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마르다는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대답하는데, 주여,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압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실상을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바로 내가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마르다에게,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이 사실을 주님은 지금 그 현장에서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누군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다, 산다, 영적 생명이 지속된다 하는 사실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다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마르다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오늘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으로, 기름 부은 자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동일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안타깝게도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실제 자신의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 부활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살아날 것이라 말씀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33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 이어서 우리 주님을 맞으러 나온 마리아가 주님을 보자마자 우는 것과 유대인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고 주님도 함께 비통히 여기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같이 슬픔 당한 마리아 가정에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그러면서 주님이 그 가족을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찾아왔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30절입니다. 맹인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소경의 눈도 뜨게 한 메시아라면 죽은 자를 죽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하는 그런 의문의 말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면서 무덤에 돌이 막혀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가 참견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현실적인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9절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주 마르다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참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들렸던 모든 사람들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족을 다 맨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미라 같은 모습으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어서 냄새가 날 것 같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건강한 몸으로 이제 동염했던 모든 그 수족을 다 풀어서 걸어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렴이라. 이 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도 영광을 받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너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틀이나 더 있다가 지치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십자가를 앞에 둔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생애 가운데 최고의 극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곳에 함께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45절, 46절에 그들의 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해서 죽은 자를 살렸더라. 이 일로 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극적인 분노와 미움을 받게 되고 죽이고자 하는 결의를 분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찾아오 슬픔의 집에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무덤 문 앞에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보았습니다. 마치 늦잠을 자고 있는 자녀들을 깨우는 부모님의 태도와 같이 우리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가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목격자가 다 증언하는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어 나흘이나 되어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되살아난 나사로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죽음에서 해방돼서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쁨, 자유는 형언하지 못할 만큼 기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이 기적은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무덤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돼서 이렇게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그때 우리 몸은 다시 죽음을 보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 영원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사실을 보고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 나사로를 고쳐달라는 누이들의 부탁을 듣고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즉 나로 말미암아 나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더라.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에게로 가자. 이미 출발하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 마르다와 한 대화, 무덤 문 앞에서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모습, 이 현장을 그곳에서 다 목격했던 산증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 생생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장차 무덤에서 성도들을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왔지만
우선 그 가족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메시아 양мет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부활의 천열배 되신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왔던 몇 유대인들,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모두가 다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을 다 보고 알고 믿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에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러 오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잠기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